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숫자 세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보니까 34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수요 성가대인 것 같아요. 아마 전체 예배에 거의 뭐 반절 정도가 성가대가 앉아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휘자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고통의 종류가 참 많죠. 근데 크게 이제 고통의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고 어떤 마음, 심리적인 고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육신의 고통은 병과 함께 우리에게 보통 이 통증으로 옵니다. 통증은 단순히 좀 아프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거죠. 보면은 몸에 통증이 오죠. 그다음에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심령으로 오는 어떤 큰 압박, 어떤 짓누름, 그걸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압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극심한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정신적인 통증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통 이것을 어떤 이런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는 뇌의 통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면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데이터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뇌에서 동반된 어떤 통증 어떻게 유발되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그런 통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그다음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가?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고통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양심이 있는데 양심의 고통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쭉 보면은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데 양심의 고통을 잘 못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버림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그래 알았다.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좋다. 그대로 그냥 살아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을 책망합니다. 징벌을 합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때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 버림받은 자식 아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안 맞으면 목사님 좋잖아요. 너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버림의 심판 징벌이 무섭다는 거죠. 보면. 그러면 보통 이제 정상적인 성도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보통 이제 두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죄를 범할 때, 과실이 있을 때 반드시 성령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근심한다, 슬퍼한다, 눈물을 흘린다, 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하셔요. 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거나 과실을 보면 성령께서는 즉각 반응을 보이죠. 이게 민감한 사람들이 곧바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자, 반대로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 불의한 세상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은 욥이 이런 고통을 참 많이 당해요. 다윗도 이런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사람이 득세를 해요. 잘 돼요. 아, 이거 뭐 그냥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고 그들에게는 어떤 막 심판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이걸 보면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전혀 심판이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37편이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악인들의 형통함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쇠잔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 시간표에 보면은 답답한 거야. 얼른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니야. 이게 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죠. 자, 고통하면은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 정말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통을 인성의 고통, 신성의 고통 이렇게 둘러 나와요. 자, 인성의 고통은 뭐냐? 육신이 죽어요, 예수님이. 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죽음도 그저 넉넉하게 웃으면서 죽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인성의 고통이죠. 그럼 신성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극심한 고통, 이런 걸 주님이 그대로 당하셔야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고백, 탄식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을 좀 지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자,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받는 고통과 압박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 잔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극심한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무엇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핏방울 같이. 여러분 이 말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여러분요. 의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의사가 예수님의 그 땀을요, 마치 그 핏방울이 떨어진 것 같은 그것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끄집어서 읽었는데, 두뇌 프라이밍이라는 책인데, 이건 신경과 교수님이 쓴 거예요. 배성호 교수님하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의 신경과 전문의예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사를 기가 막히게 의사 입장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샘 옆에는 혈관이 있고, 만약에 예수님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론 그랬지만 여러분도 삶 속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모세혈관이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통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고통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릴까?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과실로, 자기 과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순수한 인구조사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장정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군인조사에 보면은. 그런데 본문은 24장을 잘 보면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 함께 단순히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역대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사무엘 24장 하 24장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와 이꼬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24장 1절에 보면은요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핵심이 어디냐? 1절이에요. 여러분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문장을. 자, 스크린 지우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하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무엇하려고?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구를 격동해요?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꼭 집어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단순히 다윗의 죄만 징벌하는 게, 다윗의 어떤 교만 이것만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데 묶어서 진노를 하는 겁니다. 묶어서. 자, 이런 논리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물론 많이 범했지만 특별히 징벌받을 만한 죄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하사? 진노하사. 그러면은 무슨 죄일까? 이 진노받을 만큼의 죄를 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언제 일어났을까? 뭐 크고 작은 게 많이 있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잘 알잖아요. 단순히 압살롬 한 사람만 다윗을 반역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죠. 여러분 압살롬 혼자만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어느 정도요? 많이. 자, 사무엘하 15장 12절로 13절을 쭉 보면은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냥 빨간 글씨만 하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절친한 친구이자 모사인, 정말 뭐죠? 신하죠. 사실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히도벨도 넘어가 버려요. 아히도벨도. 다윗이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아히도벨까지 압살롬한테 넘어갔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반역에 동참했다. 많이 동참한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게 정통성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이에요. 다윗만이 정통성을 가진 왕인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압살롬과 누가 반역했다고요? 백성들이 반역한 거예요. 압살롬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죄예요 이게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날 잡아서 징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거하고 묶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죄와 묶어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환경인데 다윗마저 교만 자만에 빠져서 순수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를 했어요? 군인 조사를 한 겁니다. 군인 조사를.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등장하는 이 악한 부리가 있어요. 악한 존재 누굽니까? 사탄이야. 사탄이 누구를 또 충동질해요?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매일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과실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점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누가? 사탄이. 안 공격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공격합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보면 우리 허점을, 우리 약점을. 자, 다윗은 매사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자만심이 쏙
훅 들어왔어요. 교만이. 싸움에 나갈 군인 조사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다윗은 군대 사령관과 요압은 총사령관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람. 그래서 군 사령관과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정을 조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 조사하라. 이건 전 국토 백성들을 다 조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전부 다 조사를 하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신하 중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면 요압이야. 요압 장군. 다윗이 참 불편합니다. 가까우면서도 불편한 사람인데,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몇몇 사람을 유언을 해요. 이 사람들은 조심하라 솔로몬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인데,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아들 솔로몬아 요압 조심하라. 그 사람은 나라가 태평할 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죽지 않게 하라. 평안하게 죽으면 안 된다. 그 사람 무슨 말이냐? 요압은 언제든지 다윗을 배반하고 솔로몬 너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런 요압 장군이 이번만큼은 바른 간청을 하는 거야. 이번만큼은.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한 장정을 줄 텐데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계수를 하라고 합니까? 요압이 봐도 이건 아닌 거야. 순수한 인구조사라면 문제가 없지요 보면은. 그런데 군인 조사를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변 나라를 막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본문 4절을 보세요.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빨리 하라 막 서두르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오직 그의 눈에는 군사력만 보였어요. 야, 이 정도 군사력, 이 정도면은 주변 나라 다 쓸어버리겠구나, 다 점령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보면은 본문 9절을 보세요. 요압 장군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칼을 뺄 자는 80만 명, 유다 지파는 30만 명, 합하여 130만 명입니다.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보고를 딱 받으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다윗은 즉각 자신의 과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10절을 잘 보시면 장정을 조사한 후 그의 마음이 자책합니다. 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곁길로 갔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심히 미련했구나. 즉각 회개합니다. 아, 이거 미련했구나. 내가 미련한 짓 했네. 그렇죠. 하나님의 전략하고 다윗의 전략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게 미련한 짓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징벌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임하는데 본문 11절로 14절에 보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땅에서 7년간 기근. 두 번째로 원수에게 석 달간 도망.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흘간 전염병이 창궐.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당사자라고 하면은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에 대한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누구 손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손에 난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징벌 내가 받겠습니다. 심판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지만 사람이 가하는 건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전염병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 우리가 받겠습니다. 참 무서운 거잖아요, 전염병이요. 그러면서 14절을 잘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압박이에요. 짓누름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고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엄청난 진노름, 압박,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인위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예요. 내게 찾아온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거둘 때까지 기다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아니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 이 고통, 이 진노름, 이 압박,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기다려요.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얼마 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죄만 징벌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도 포함된 거예요. 지금요, 묶어서 지금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뭐예요? 전염병.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전염병이.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이 또 회개합니다. 17절에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치면 안 되잖아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소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거두어요, 수종자인 부리는 영인 천사에게 말합니다. 족하다, 됐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럼 천사가 부리는 영들이니까 이제 됐다. 고통을 관리하는 다윗이 주는 적용입니다. 성도님들, 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나를 짓누르는 뭔가가 있어요. 답답함.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우리 안에 고통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거예요. 성령이 거두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두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욥이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욥기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늦게 이것을 첨가를 했어요. 욥기를 쭉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 아이고야, 이 욥도 그랬구나. 아, 이래서 참 성숙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현실의 고통과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뭘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친구들하고 토론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속이 시원해, 더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답답함과 공감이 있으면은 그걸 풀기 위해서 자꾸만 말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만은 내 마음의 근심이 풀리지 않아요.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어떨까? 어느 때는 욥이 침묵했지만 아픔이 안 사라지는 거야. 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은 인위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인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고통을 거두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인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끝나지 않아요. 일주일도 갑니다. 석 달도 갑니다. 1년도 갑니다. 2년도 갑니다. 어느 때는 그게 내 마음에 막 응어리진 것처럼, 뭔가 목에 걸린 것처럼, 그게 나를 짓누르, 재미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막연한 인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보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뭐 이사 가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때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집중적인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동반돼야 돼요. 집중적인 기도와 말씀의 묵상, 이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때 고통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해요. 그리고 딱 나갑니다.
자, 고통을 극복하는 공식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에요. 이꼬르 기도입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혼자 막 은혜를 받아.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한 사람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금식 40일씩 여러 번 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많거든. 근데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로 착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생각인데.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에 몰입하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해봤잖아요. 안 해봤나요? 이번 영성 기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이 5일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요. 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기도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기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곁길로 갑니다.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항상 나란히. 여러분, 기도합니까? 말씀 중단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이 고통을 서서히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해야 돼, 인내. 그리고 침묵을 해야 됩니다, 침묵. 성령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그래야만이 착각을 안 합니다. 오해를 안 해요. 오해를 안 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 누구 만나면 해결이 되겠거니 하고 막 찾아다니면요, 안 돼요, 여러분요. 인위적으로 고통을 제거할 생각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시편 144편 15절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여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사건과 내용에 따라 다 달라요. 거두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인생 훈련이고 이게 신앙 훈련입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욥은 재난이 왔을 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침묵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방법이 뭐냐? 성령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때, 인내할 때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뭐가요? 말씀과 기도.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위험하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나 뭐가 동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제 2월 20일인데 맥체인 성경 읽기 어때? 2월 21일까지 체크 잘 하셨나요? 찬양만 잘한 줄 알았더니 얘도 잘하시네요, 여러분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저도 이제 조만간 이제 일도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하루에 넉 장 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뭐 20장도 하고 30장도 있고 그냥 그 속도는 유지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재밌어요.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럴 때 제 신앙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와 말씀과 함께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게 고통이 왔을 때 누가 거두실 때까지 인내한다? 성령이 거두실 때까지 인내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